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0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꿀맛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전쟁 한복판에서 엄한 명령을 내려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맹세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했죠. 그래서 거칠 것이 없이 그가 땅에 흐르는 꿀을 보고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꿀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가 사울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었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은 그 꿀맛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말이었고 죄를 숨기는 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말씀이었고 죄를 드러나게 해서 쉼이 죄가 죄되게 한다 그랬죠, 어저께.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광채와 은혜의 꿀맛을 우리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해주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 28절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사울 그 수하에 있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꿀을 먹은 요나단에게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울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죠?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저주가 내려진, 맹세케 한 그 날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꿀을 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해 주셨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흐르는 꿀을 요나단 혼자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회복되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먹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 그 통치 아래에서 왕이 엄히 명령하는 그 쓴맛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쓴맛을 본 사람은 무엇밖에 못 전해요? 그렇죠. 쓴맛밖에 못 전하는 거예요. 그 굴레를 씌워주는 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그 병자가 있었잖아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그가 걷게 되었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가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가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다, 너무 잘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안식일을 했어요. 오늘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꿀맛을 이 사람이 이제 막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말이 가득한 그곳에는요, 복음의 꿀맛을 느낀 사람이 오히려 이단아가 되는 것이에요. 전혀 그것을 이해받지 못해요. 그리고 굴레가 씌워지고 자유를 위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의 꿀맛을 느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로 가득 채워진 사람의 시선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요. 거기 왜 들어옵니까? 여인이 누가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이 여인은 자기 죄를 알았어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을 보면서 그 발 앞에 서서 눈물을 후두두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도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시각인가? 바로 그 시몬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볼까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래요. 자, 이 여인이, 이 사람이 보는 그 시각은 오로지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것을 보는 것이.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죄인인데 그거를 보았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그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약속한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눈이 밝아졌어요. 그 죄만 보여요. 누구의 죄? 타인의 죄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여인처럼 발 닦을 물도 갖다 주지 아니하고 감람유를 부어주지도 아니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이 참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참 한심하다.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것도 못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을 뭘로 봐요? 다 쓴맛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아래에 있고 예수님은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렇게 보여요. 자, 지금 요나단에게 나온 이 사람이 보세요. 요나단은 그 왕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보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울 왕을 존경하고 감사합니까? 아니요. 엄히 명하기를 그랬어요. 아주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엄한 주인으로밖에 안 보여요. 감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자기를 볼 때 어떤 모습밖에 안 보여요? 피곤하였느니라.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힘들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폐단인 것입니다. 온통 다 쓴맛이에요. 그리고 굴레를 씌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복음의 꿀맛을 그가 혼자 누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 자유가 지금 차압당할, 위협당할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그 저주의 굴레가 그에게 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왕이 엄히 명해서 오늘 저주가 내려졌어요. 먹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통치 아래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에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왜? 그 속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위협하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고 그를 굴레를 씌우고 억압을 해도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말의 용례가 이 상황과 똑같이 쓰여진 상황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오히려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때 이 사울이 그 땅을 괴롭게 한 것과 이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는 말이 똑같은 명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늘이에요.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 누구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돌렸던 아간에게 이 말이 선포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할 것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이것도 전쟁의 상황이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겨요.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36명 죽었어요. 아이성을 넘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아간이 자기가 주인 되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여호와의 것을 탈취해서 어디에 숨겼습니까? 자기 장막 및 그 땅 속에 감추기만 한 것이.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낼 기회를 주셨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처음에 누구를 색출합니까? 유다 지파를 색출해요.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을 착출해요.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삽디의 가족을 색출해요.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색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이. 점점 좁혀져 오는데 그는 끝까지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뽑으셨습니까? 아간을 뽑는 제비 뽑기로 똑같이 뽑으셨잖아요. 10장에서. 먼저 베냐민 지파를 뽑아내세요. 그 다음에 마드리의 가족을 뽑아내세요.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 똑같이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그 아간을 뽑는 방식으로 사울을 뽑아내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 땅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그 땅을 괴롭게 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이롭게 할까요? 자, 아간 때문에 누가 이루어졌어요? 대적들이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 사울 때문에 누가 유익하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대적이 더 유익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누구의 백성이냐? 이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3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꿀을 먹고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승리의 은혜를 그들이 누렸더라면 얼마나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이 전쟁에서 그들이 힘써 싸웠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들이 먹지 아니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피곤하여지고 힘이 빠지게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 대적들을 흠칫 두들기고 더 살육함이 많은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익함을 주었습니까? 대적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대적들을 더 기쁘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못한 그런 모습이 이 원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서 힘과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그 풍성한 신령한 자원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힘을 내고 누가 유익하게 됩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힘을 내어서 우리를 더 위협하고 자유를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유익되는 삶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둔갑된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인생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죄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때 그것이 대적으로 하여금 얼마나 힘을 내게 만드는가. 내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만 보는 눈 가려진 소경으로 살지 말고 그것이 너무나도 원수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고 교회로 위협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마귀 사탄 대적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분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임하며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그 흐르는 꿀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더 힘을 내어서 소망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우리는 힘써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꿀맛을 맛본 자로서 신령한 저절 사모하여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다시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귀한 백성들에게는 힘이 되고 자유케 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주고 대적들과 힘써 싸움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간처럼 사울처럼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의 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았던 것처럼 요나단이 그 땅에서 그 꿀이 흐르는 것만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세상의 위협과 그 죄가 가득 도사리고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그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를 맛보아서 그 자유가 위협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대적들에게 유익이 되는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며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오직 그 복음의 은혜를 알므로 더욱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시며 이 위로와 힘과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한 그 깊은 곳까지 알게 되어서 전적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오늘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의 세력을 이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